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살필 수 있도록 때와 곳을 마련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사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심을 믿사옵고 고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넘게 성경 말씀에 대한 기록 여부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하고 있사옵나이다. 성경 말씀을 바탕 삼아서 일반 계시에 속한 문사철을 깔고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서 아버지의 뜻을 받을 것인가 하는 면과 그동안 무엇이 문제이고 왜곡되었던가 하는 것을 세 개를 놓고 배달결례를 향하신 뜻에 우리가 얼마나 거슬렸고 배은방덕했던가, 현재 사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러저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성경과 신학 자체만이 아니라 일반은총 방면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 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하고 있사옵나이다. 오늘 지난 7달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좀 더 좁혀서 현실 가운데 피부에 와닿는 그 실전, 생생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사탄의 대적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배달결의를 향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자를 중심한 역사와 사상 방면에 큰 속임이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뜯어 고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빛남을 기릴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옵나이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며 진리 가운데 이끄시옵소서. 그동안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거룩한 집을 세우시고 저마다 현실 가운데 역사의 사명에 자각하게 하사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은사들을 잘 가다듬게 하사 하나님 좋으신 대로 이끄셔서 여기까지 다다르게 하셨사옵나이다. 저희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같이 지키시고 안지나 서나 모든 것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며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우리 구주님이라고 저희들이 털어놓게 하심을 고맙사옵나이다. 그 가운데 진리싸움 한복판에 저희들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가치가 없지만 늘 두사 거기서 하나님 싸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에서 듣게 하시는 거로, 비록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우리 중심 가운데 성령님께서 때때로는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저희들을 격려 거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전진을 끊임없이 하게 하시는 적은 무리로서 기쁨을 드리옵나이다. 이 마지막 때, 정말 비상한 때, 심상치 않고 무서운 대적이 우리를 깐죽거리고 유혹하는 일들이 가득 차 있사옵나이다. 처음 꼬꾸라진 사건의 그 본질이 점점 거대하게 온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이때 속임이라고 하는 것을 한쪽엔 채찍과 한쪽엔 당근이라는 방식으로 저희들을 쳐들어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놀랍사옵나이다. 이 배달결례가 정말 모든 결례들 중에, 모든 나라들 중에 가장 하치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한 결례들 중에 결례여 옛적에
너무나 큰 선물들을 받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시려고 하신 줄 믿는데 참으로 두렵사옵나이다. 지금은 완전히 사면 초과여 4분의 1로 지리멸렬 상태에 있고 믿는다 하나 주여 한다고 하나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두렵사옵나이다. 저희들의 숨은 허물들을 용서하시며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모든 것들을 털어놓게 하사 사유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경외케 하시고 과연 배달결례에서 줏대 있는 믿음인가, 또한 일반 은총 가운데 과연 줏대 있는 결례로서 저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신령한 판단의 주인으로서 늘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충만하게 다스리시나 하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마련하셔서 하나님을 기리게 하시며 또한 앞날을 내다보게 하사 하나님의 뜻 앞에 잘 들을 수 있도록 세우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성령님의 권세가 이 말씀 들을 적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중보자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면모에 대해서 사무치게 하사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오며 막바지 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거기에 방도로서 배달결례에 주신 문자를 중심한 문사철 전반의 어린 지난날의 무서운 괴계들과 또한 앞날의 싸움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김을 증거하실 그 약속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하나하나씩 뚜렷하게 알아갈 수 있는 방도로 오늘 말씀으로 석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흐뭇해 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계속해서 성경 말씀 풀어 밝힘 이어나가겠습니다. 성경 기록과 문사철, 성경 기록과 문사철, 오늘 31번째 시간에요. 오늘 주제는 이제 리조 망함과 정음 없앰, 좀 거창하고 이게 성경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뭐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기록하게 되는, 즉 최초 원문과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그 성경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문자, 언어, 역사, 철학, 사상, 이런 방면들이 성경 기록 특별계시에도 있지만 성경 번역, 결의말로 번역하는 거기에도 이러한 사실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본문 루카스복음 23장 38절이랑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문사철 2강 때 설명하면서 성경 안에 있는 몇 가지를 다룬 적이 있고, 오늘은 그것과는 판이한 우리 배달결례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말씀과의 그 간격을 조금 좁혀가면서 성경 기록이 얽힌 문사철의 한 가지 가운데 리조라고 하는 리씨 조선이라고 쪽발이들이 말하는, 그렇게 규정하는 그것이 망한 안팎의 일들에 대한 것을 다루면서 거기에 거짓 교회가 거짓 복음이 어떤 짓을 했는가 하는 데서 정음을 없앤 이야기, 다시 말하면 거짓 정음인 한글이 정음인 양 가르침으로 그것이 어떤 무서운 배교를 부추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결례가 되어져 있나 하는 현 상태를 직시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방면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루카스복음 23장 38절 원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엔, 데, 카이, 케, 에피그라페, 게, 그람메네, 에프 아우토, 그람마신, 헬레니 코이스, 카이 로마 이코이스, 케 헤브라 이코이스, 후토스 에스틴, 호 바실리우스 톤 유다이온, 유대온. 몇 가지 발음은 이제 이렇게 여기
아이 같은 건 우리말 애로 이제 한번 시도를 해 드렸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앞이랑 관련되고 and 이게 미완료 과거라고 하는 거죠. 과거 진행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쭉 계속 이어졌던 것이 뭐냐면 또 해서 요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그렇죠? 에피 그 앞에 위에다가 쓴다 뭐 새긴다 이런 거죠. 그 쓴 것이 위에다가 쓴 것이 이게 앞에 개자가 있어서 이게 현재 완료 분사에 쭉 써와 있는 건데 어디에 아우터 그분 뭐 이게 물건이면 그것이 되겠지만 그분 위에 그것 위에 쓴 것들 그렇죠? 쓴 것들로 어떤 언어로 썼냐? 헬레니 크 오이스 로마 이크 오이스 헤브라 이크 오이스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여기 다 이크라고 끝났죠. 이크 형용사 같은데 뒤에 이제 오이스를 이제 붙여가지고 뭐 언어 그렇죠. 언어 그러니까 이건 헬렌 요거 원래 이게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붙인 거예요. 이거는 자음인데 이 로 사운드, R 사운드가 발음이 안 된다고 하는 그때 본아이들이 이렇게 했고 또 역시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그렇게 썼어요. 강기식을 썼는데 이걸 뭐 엘렌이라고 읽고 로마이라고 읽고 에브라이라고 읽는 거죠. 예, 요건 아자랑 이자가 분리해서 읽으라. 음절이 다르니까 에브라, 로마, 엘렌, 그렇죠? 다 이크자라고 하는 어미를 붙여서 형용사 비슷하게 쓰이는 명사형으로 쓰이는 그런 낱말로 했어요. 그래서 헬렌 말들, 그렇죠? 로마 말들, 원래는 이제 로메라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에베르, 그렇죠? 에베르 말들. 이건 이제 이걸 보통 오늘날 히브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질시켜서 통용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다른 낱말과 달리 우리말로 볼 때는 굉장히 딴 나라 말이 헤매고 복잡해요. 그렇죠? 우린 벌써 이거 컴퓨터 글로 쓰더라도 렌, 말들, 로메 말들, 배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고 이거 글씨 쓰기도 이렇게 많은 대로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모아쓰기 표기로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 가장 완벽하고 뭐 가장 절대란 말이 아니라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 본디 이 글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어느 만큼 조선 이후 19세기 20세기 초반 그 어간의 이제 정음이라고 하는 것 옛 표기가 세종 때 한번 어느 부분만큼 제시하면서 고정시켜서 좋은 일도 섭리 가운데 했는지 모르지만 근본 고대어와 단절시키는 계기가 됐고 그 뒤에 이것이 계속 짓밟힌 가운데 왜곡된 가운데 17세기, 16세기 말 17세기 전후에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들어와서 또 뒤 흔들었어요. 우리 언문 한문 체계를. 그리고 18세기 후반 19세기 20세기 그 어간에 또 개신교가 그것도 그 뒷타자로 들어와 가지고 또 완전히 우리 정음을 철저히 없애버리고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작해서 그것으로
성경 번역해서 배교에 앞장서게 하고 또 우리 모든 분야에 머저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 언어의 노예 식민지 언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적어도 150년 이상 흘러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이 도트민 리조가 망한 사실, 정음이 없애진 사실을 우리가 오늘 놓고 이것이 성경에 우리 믿음의 한국교회 또한 세계 지금 교회랑 신학의 흐름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가려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동일한 구절에 대한 게 요한복음 19장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여기 20절을 보겠습니다. 투톤 운 그러므로 이것을 뭐죠? 그것을 그 타이틀을 많은 남자들이 아나기노스크 위에 알았다. 확 알았다. 읽었다는 말이죠.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 유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 이게 남성으로 되어 있지만 남녀노소 다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또는 그 까닭은 앵기스 가깝게 그것이 있는 중이었더라. 그 마을에 관련해서 그곳이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티틀로스 이름표라고 있죠. 이 표딱지를 읽었다. 호토포스 그 장소, 그곳이 바로 요걸 설명하는 거죠. 스타우르테 나무틀벌 받으신 곳이다. 여기 스타우로스, 이걸 보통 십자가 하는데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나무틀벌 받으셨다. 그 예수스가 또 그것이 있는 중이었더라. 쭉 적혀와 있는 것으로. 어떤 말로 적혀 있죠? 헤브라 이스티, 헬렌 이스티, 로마 이스티. 여기는 이스티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이코이스. 여기는 이스티. 예,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스티랑 이코스. 여기 헤브란 우리 알죠? 구약에 나오는 그 에베르, 에베르 족속에서 기원한 말이고, 헬렌 이건 이제 야반이라고 하는 야반이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진 것. 그다음에 로메 이건 그냥 있죠. 로메. 이걸 이제 서양 번역은 다 한결같이 라틴으로 대놨어요. 라틴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체불명의 그 글자예요. 그래서 보통 오늘날 로마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여기 로메 문자, 로메 글자로 온 세계 모든 것을 통일시키고 있잖아요. 고유명사들에 대한 거, 사람 이름이나 지명, 간판 또는 어떤 그러한 세계 공동의 그런데 이게 로마자, 오늘날은 그 로마자의 속엔 영어 알파벳이 득세를 해가지고 짬빵이 돼 있어요. 그 얘기도 좀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것이 우리 정음 파괴에 정음을 없애고 한글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가 짠하고 나타나서 성경을 곡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배달열애를 말살하고 우리 문자, 우리 역사를 초토화시켜서 우리 거룩한 수천 년의 그 놀라운 문명사를 완전히 어떻게 왜곡하고 거짓 조작을 계속 해오고 있는가. 수백 년 동안 적어도 근현대사 150년, 200년사를 걸쳐가지고 파란만장한 것들이 정확한 기록도 우리가
뚜렷이 알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온 세계가 달라붙어서 서구를 중심해서 또한 아시아의 그 앞잡이들이 우리 배달결례를 어떻게 주물렀고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조작을 쉬지 않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정말 두려울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볼 수 있는 안목과 그렇게 가려볼 줄 아는 분별력, 그 갖출 잣대, 척도를 과연 어떻게 지니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에수스가 달렸을 때 그 나무틀에 쓴 글자가 어떤 언어로 되냐? 에베르 사람들이 쓰는 말, 헬렌 사람들이 쓰는 말, 로메 사람들이 쓰는 말, 로메 사람. 근데 이걸 성경 번역, 서구 번역은 하나같이 라틴어로 하더라 이거예요. 라틴. 깔뱅도 이제 로메로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두 군데 다 바꾸지 못했다고 전에 언제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라틴은 뭐고 로메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어다 하는 말을 잘 안 쓰고 라틴어라는 말 쓰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 문자다 또는 뭐 라틴 문자다 이게 다 서구 인도 유럽어의 중추 아니 세계의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글은 그냥 뭐 정음꼴 같으니까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기껏 세종 때 만들었다는 훈민정음이라는 이 정음과 한글이 같은 것으로 어영부영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한문이라고 하는 거랑 한자라고 하는 것이 뭐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분간도 못하면서 한문이 그냥 한자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무식이고 불법이고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 있는 거예요. 정음은 정음이고 한글은 한글. 이건 전혀 우리 배달결례랑 상관이 없는 글자예요. 소리 글자. 글자 아닌 글자. 정음. 그 다음 한문. 한문과 한자. 이거 구분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손으로 꼽을 정도? 한들 있을까? 한문과 한자는 전혀 이게 다른 뜻이에요. 한자라고 하는 건 쪽발이들이 먼저 엉터리로 쓰기 시작했던 거죠. 중국에도 이런 한문이나 한자를 중국 아이들도 쓰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중문, 중자 그런 말을 써요. 쪽발이들만 써요 이거 한자라고. 그리고 자기는 일문, 뭐 일자. 사실 중국은 글자 자체가 없고 일본은 글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는가. 우리 한문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란 말로 완전히 뒤죽박죽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문은 한문이고 한자는 한자예요. 문, 자, 문이 뭐고 자가 뭐고 이 한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를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사람들이 관심조차 없어요. 말을 해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너 혼자 티내냐 이런 식으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부터 어떻게 참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오늘도 아주 지극히 조금밖에는 다루지 못할 텐데 말입니다. 우리 그 한글 성경을 보면은 개신교에서 만들었다는 게 1882년부터잖아요. 그렇죠? 이게 존 로스역 1885년에 나온 그 이수정역 이거는 루카스 복음 이건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다음 1906년에 나왔다는 그 이른바 요게 바로 한글 성경이에요. 요거 두 개는 언해 성경이에요. 언해 성경. 아직 이땐 겉으로 우리 리조가 숨만 깔딱깔딱이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때인데 언어는 우리 말의 형태가 이 1882년, 1885년은 그런 대로 아주 살리려고 한 것이 있어요. 이거는 만주 봉천이요. 요거는 일본에서 번역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영국 사람 로스, 요거는 한국 사람 이수정. 이 사람 나중에 한국 가서 생사를 현재까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이 미국 중심에서 이제 언더우드 중심에서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이게 바로 이른바 한글 성경인 거예요, 이게요. 물론 이때 표기는 정음 표기가 이 초기에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합본이 1911년에 나오잖아요. 이거를 다시 이제 손본 게 1938년에 나오는 게 바로 이게 이른바 한글 성경은 한글 성경인데 요 1911년 판을 고쳤다고 해서 이걸 개역, 옛날 판을 구역이라고 해요. 다 그냥 한글 성경이고 이거는 손본 거예요. 개역했단 말이에요. 이걸 또 이제 2000년쯤에 나온 것이 이 개역을 개정한 판 갈수록 엉망진창인 거예요. 요때요, 요 19세기 후반부,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부, 이때 세계사가, 한국사가 대변화가 이루어져요. 그걸 모르면은 뭐 정통 기독교다, 뭐 칼빈주의다, 뭐 웨슬레주의다, 뭐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자기 뿌럭지를 모르는데 자기가 지금 태를 묻은 곳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전부 다 왜곡하고 조작해 놓고 이중 삼중으로 매트릭스에 집어넣은 채로 그냥 이방 종교처럼 맹신 미신쟁이로 만들어버린 게 한국 교회사예요. 한국에 전파된 일이에요. 개신교가 그렇다는 거고 로마 카톨릭은 한술 덧떠서 이미 200년 전에 초토화시켜 놓은 거예요. 아,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까? 17세기, 18세기를 거쳐서 19세기, 20세기, 일제 때까지, 해방 이후 지금까지 7, 80년 더한 거예요, 더. 전체 경륜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 우리가 아는데, 하지만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또 내 맡겨버려가지고 이게 또 하는 짓거리를 예측불허해요. 지난 3년간 희한한 독감 문제가 계속 전개되고 그 사이에 세계 경제가 또 묘하게 알게 모르게 뒤틀려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주목할 만한 거니까 코로나 그게 주가 아니고 돈 문제예요. 세계에서 큰 돈 갖고 있는 물주들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다른 새로운 타겟책 또 새로운 경제 식민지로 혼자 편안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저런 미사여구를 앞세워가지고 또 세상 모든 방면에 정치하는 자들이나 경제하는 자들, 종교에 속했다는 자들, 이하 또 무슨 이런 권력 있다는 군대나 법조나 또는 의료 이런 방면을 놓고 또 그냥 이중 삼중 체계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짓이기고 있는 때라는 것을 조금만 눈 뜨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이게 참 희한하다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수가 지극히 적은 수일지라도 말입니다. 일반은총 처지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과 교회에 과연 무관하겠는가? 무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창세기 3장에 있는 처음 범죄한 사실이 모든 인류한테 전가돼 가지고 그 영향권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안 받는다고 할지라도 성경 기록의 사실을 믿는다고 전제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놓고 볼 때 얼마나 무서운 그 사탄의 짓거리가 교회 밖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통을 가장하고 양의 탈을 쓰고 진리의 말씀을 내세우면서 얼마나 무서운 속임을 하고 있는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걸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그 얘기는 오늘 조금 우리 같이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제가 이제 리씨 조선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1392년에 고려를 무너뜨렸잖아요. 군바리들이 정치군인들이 변방에 있는 것들이 구태타를 일으켜서 최영희를 꺾어가지고 왕씨 고려는 종말을 고했던 거예요. 그게 과연 우리 내부의 문제로 끝난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일본말로 중세시기라고 했을 때
고대 중세 이건 다 일본 한자예요. 일본 말이라 말이요. 어쨌거나 그 말을 일단 쓸 수밖에 없고 그래야 또 우리가 금방 알아먹으니까 임시로 씁니다만, 그럼 1400년 언저리인데 그럼 1400년대로 넘어가면 그게 15세기 아닙니까? 그다음 1500년대를 16세기라고 합니다. 15세기, 그다음 16세기, 이때 서양사, 세계사를 조작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지금 그렇게 세상에 퍼져 있는 것이 세계사입니다. 각 지역사도 다 그 틀, 그 원리 가운데 다 각색이 돼 있다는 사실은 기본이고, 그 가운데 중요 문서들, 역사 문서라든가 외교 관계에 대한 거라든가 또는 문사철의 방면에 아주 각 분야에 대한 중요한 책들은 전부 다 손봤어요.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또 슬쩍 바꿔칠 거 바꿔칠 수 있게 만든 것이 지난, 적어도 우리가 18세기 후반부, 그러니까 1700년대 1750년대 이후죠. 그때부터 1900년대 전반부 2차 대전 정도까지로 이제 친다고 하면 대략 200년이에요. 1700년대 후반, 1900년대 전반. 200년 사이에 세상의 그 나라, 결의 이런 것이 다 경계선, 이합집산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특히 온 세계의 문자가 다 바뀌었어요.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배달결에도 고려가 1400년 없어졌다고 했을 때 그 뒤 1750년에는 350년 지난 것 아닙니까? 완전히 일그러진 거예요. 1443년에 세종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어떤 목적으로 이 정음을 이제 만들었다.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이미 있던 것을, 대대로 쓰여진 것들을 어떤 목적으로 일부분을 갖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 한문에 대한 발음을 정해놓은 운이다 해서 동국정운이라는 것으로 된 것이 바로 훈민정음의 근본 목적이에요. 그래서 훈민정음만 하지만 동국정운은 한글주의자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금 누가 이렇게 건드리는데, 한글이라고 하는 변질된 영미주의자들이 앞제비들과 더불어 가짜 종교인들, 선교 안 되는 자들, 영미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목적 가지고 세계 식민지를 위해서 딴 나라들도 다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 만들어 놓는 것이 한글이에요. 정음이나 한글은 전혀 뿌리부터 본질이 다른 두 글자 체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이 말했던 그 정음, 이른바 훈민정음이라고 이제 책에 써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전에 있던 그 가림터 저금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성질이 달라요. 그거 전체를 다 훈민정음에 집어넣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하셔야 돼요. 훈민정음이 있다고 해서 그때 뭐 언문이 새로 없던 글자가 그때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건 거짓이에요. 그럼 우리 찬란한 5,000년 넘는 그 앞선 문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그런 말이지, 이건 아주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자화자찬하는 망상이라고. 그것도 역시 속임수에 걸려서 그런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고조선의 영광 같은 그 고조선에 대해서 엉터리 맞불작전한 것이 그게 어떤 로마 카톨릭의 신부가 처음으로 그런 썰을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그런 언론 플레이, 어떤 정치적인 술수, 그다음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 그런 것들을 벌여가지고 온 세계를 큰 눈으로, 큰 손으로 주름 잡는 어둠의 세력 가운데 배달결의가 거기 역시 그네들의 눈꼴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게 돼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이제 말을 보지만 여기 로마이코스라고, 이거 지금 성경역이에요. 로마이코스라고 있고 여기는 로마 이스티. 이게 왜 로마라는 음역을 하지 않고 왜 라틴으로 서방 아이들을 한결같이 하고 있는가? 극소수에는 로메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뭐 로마 제국사, 로마사 해가지고 뭐 형형색색으로 나오는데 참 그 진위를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를 뭐 어떻게 뭐 개랑 해가지고 두 명이 나왔는데 하면서 그 로마 제국의 그 건국 설화 말입니다. 그 뒤에 나타난 쭉 일들이 참 코미디스러워요.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로마사를 볼 때 흉계를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영미주의가 있고 거기에 곁들인 또 하나가 가짜 유대주의가 있다고요. 이 3대주의, 이게 다 서방을 중심으로 벌어지는데 로마 라틴이라고 하는 것으로 쫙, 그러니까 이것이 14세기를 넘어서서 아무튼 이제 15세기, 16세기, 17세기까지도 이게 아주 굉장히 주름 잡는 것으로 오늘날 문서에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 장소 문제, 시간 문제가 곁들여서 계속 사람들이 손보고 있어요. 왜? 과거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그 망상, 환상을 불러 일으키게 해가지고 똑똑한 체하고 현대인인 체 하지만 뿌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져가지고 머저리 멍청한 자들을 만들어버리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돼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온 세계 서민들을.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층층시야 앞잡이들 쫄개들을 세워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짓누기는데, 세상은 그렇다 쳐도 성경과 신학을 거기에 필요한 중요한 이 문사철, 문자를 갖다 조작했고 역사 문서를 왜곡했단 말이에요. 1392년에 이제 고려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고려에 대한 기록은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옛날에 고려 왕조실록이라고 할까? 그것도 있었던 것으로 되는데 오늘날 없고, 뭐 고려사 조료라든가 또는 압축한 고려사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전해 오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애매한 부분이 뒤섞여 있어요. 그 뒤에 나온 것이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요. 2조 실록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아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그 모든 것이 그렇다 해도 원본은 없고 다 조잡한 활자로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걸 지금 번역본이 북한에도 있고 남한에도 이제 번역한 것이 있는데 대단한 작업이죠. 근데 그 사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문체랑 특성들이 여러 가지 믿지 못할 구석들이 많이 있고, 특히 그 리조가 언제 어떻게 망했는지 정확한 설이 없어요. 따지자면 이제 1910년에 없어졌다 하는 것으로 이제 외형상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미 벌써 1800년대 중반, 1850년, 60년 그 사이에 이건 완전히 그냥 허수아비에 지나잖아요. 언제부터 그랬는가? 한 가지가 우리 제가 늘 말하지만 1592년에 외놈들의 반란이 있잖아요. 1636년에 그 북쪽 오랑캐들의 변방 반란들이 있잖아요. 임진왜란, 뭐 정묘호란, 그 다음 우리 1800년대 후반 1900년 초에 있는 러일전쟁, 청일전쟁이 다 우리나라를 싸고 돌고 강국들이 버렸다. 그렇게 이제 기록들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00년에 새롭게도 그 1443년에 후민정음이라고 이제 우리말을 조금 이 일부분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이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많이 나와 있지도 않고 조잡하게 돼 있어요. 그 뒤에 이제
1940년대 짠 안동에서 나타났다는 훈민정음 해례. 또 뭐 그 뒤 어디서 만들어졌다는 뭐 상주본 훈민정음, 뭐 그거 이제 뭐 판이 뭐 뺐네 하는 이러한 것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사이에 1970년대 등장한 동국정은 다 원본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한글주의자들. 아니 한글이 뭐길래 왜 옛 글자, 옛 문헌들을 갖다 무시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서 해석하는 것 같이 하면서 깔보고 뭉개고 틀렸다고 하면서 엉터리 뿌럭지도 모르고 그 음모도 모르는 한글주의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점점 머저리가 되고 멍청이가 되는 줄 모르게 헛똑똑이들이 되어져 있는가. 일반 사람은 그렇다 쳐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한글 성경을 읽는 한, 한글 성경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한 그것을 벗어날 장사가 없다. 제가 선언하는 거예요. 보기 들어서 서양 말로 이제 서양 신학이 전개되고 여기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 먼저 있고 그다음 로마 카톨릭의 예수회에서 또 한쪽 만든 그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개신교 똑같이 말자로 시작하네. 이게 다 한 통 속에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의 간첩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회가 로마 카톨릭을 두 차례 걸쳐서 이제 지금 완전히 목 쥐어틀어서 장악하고 있고 요걸 또다시 장악한. 그래서 1534년부터 깔뱅이 다닌 대학의 후배, 나이는 18살 많지만 이그나티우스 로요라라고 하는 사람. 이그나티우스 로요라. 그 다음 또 한 명, 프란시스 자비에르. 이 두 사람 포함해서 7사람이 1534년 시작했잖아요. 그 뒤 1900 뭐 참 1500 뭐 45년쯤 됩니까? 18년 동안 전개된 그 트렌트웨이 다 그거 예수회에서 한 거예요. 거기 제 가장 주목적 중에 하나가 성경 번역 금지예요. 라틴으로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 프란시스 사이베이가 또 그 뒤에 또 이제 그 3대 예수회 수장 또 이거 세이베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어떤 족속이냐면요. 이게 바스크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쪽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얘네들의 그 피가 RH-예요. 이 얼마 안 되는 애들 때문에 딴 핀다 RH 플러스라는 말이 등장했잖아요. 뭐 혈액을 구분하는 것이 수십 가지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레누스라고 하는 원숭이가 지니는 그 피를 기준 삼아서 한 거예요. 사람 피가 아니에요. 원숭이 피라니까. 기록본 우리가 나와 있지만 그 뒤에 어떤 그 의사들 둘이 이 RH 마이너스를 퍼뜨리기 위해서 왜 RH 마이너스를 이렇게 만났다니 이게 뭐 유산이 되고 해서 이게 멸종이 되니까니 RH 아닌 즉 플러스 이건 이 말을 쓰면 안 돼 이게요. 서양 아이들한테 많아요 오늘날 특히 이쪽 이거 가장 복잡하고 어렵다는 언어가 바스크어예요. 바스크 족속 말인데 그게 스페인 중에 지금 한 지역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건데 이 바스크 사람이 바로 RH-P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RH 남자랑 플러스 그 다음
아레치마니 즉 이 사람은 아레치 즉 원숭이 피의 그 인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숭이 피 같은 그런 인자 아레이스 음성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예? 계집이랑 혼인시켜서 이걸 갖다가 연구해가지고 지금은 아이들을 낳을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야, 그럼 거기에 뭐 인류를 이제 번창시키는데 원래 우린 사람 피들만 있었는데 요런 종이 언제 돌연변이로 일이 생겼는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보다 많습니다. RHP가. 우린 RH란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피지요. 이게 바스크 사람들 중에 이그나티우스 로열라 프란시세 사이베르 이 두 명이 바로 로마 카톨릭을 장악해서 그 후예들이 지금까지 이, 계속되고 있어요. 18세기 중엽에 몰락했다가 다시 몇십 년 만에 앞잡이 교황이 다시 예수회를 천거한 뒤에 지금까지 한 200년 완전히 휘어잡아서 드디어 지난번에 독일인 그 베네딕트 16세를 사임시키고 예수회 출신 지금 아마 얼마 전에 죽었나요? 아무튼 교황 예수회 출신 교황이 최초로 등장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히 어떤 종교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들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서 전개되는 것 중에 이 바스크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유럽의 여러 언어들과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외계인 음모론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예수회라고 하는 것이 종교 냄새도 풍기지 않고 무슨 신부 같은 그런 복장도 하지 않고 모든 분야 평범하게 녹아 들어가 가지고 루터, 쯔빙글리, 깔뱅 그 당시에 맞불 작전 놓은 거에 바로 이게 예수회예요. 그 정확한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예수스의 거룩한 마음에 속한 아버지의 사회. 그래서 앞뒤만 딱 해서 예수 사회. 우리 한국엔 또 그걸 감추려고 예수회라고 번역들을 합니다. 예수 사회예요. 예수의 거룩한 마음에 속한 아버지 사회. 아버지의 사회. 복잡해요, 아무튼. 불어 발음이 그렇습니다. 예수회라고 하지 말고 예수사회. 또 그냥 본질로. 그것들이 얼마나 종교개혁이라고 했던 그 루터, 쯔빙글, 깔뱅 거기에 속한 걸 후대 다 들러 엎어버렸고 침투해가지고 배교하게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깔뱅한테 배웠던 제자 데오드로 베자 또한 성경관에서 망가뜨린 자 중에 하나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깔뱅 당시도 그런 내부의 도전자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 이후 그러니까 깔뱅이 1564년에 죽잖아요. 이그나시우스 로일라는 1491년생이에요. 깔뱅은 1509년생. 묘해요. 동문 후배예요. 로일라가 하니까 만학을 한 사람이에요. 만학 해가지고 근 50세쯤에 그렇죠? 40대 중후반에 아무튼 그렇게 드러내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져고 있는 로마 카톨릭 정도가 아니고 거기 핵심인 예수회라고 하는 세력. 그래서 오늘날 모든 통화는 다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그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한테 모든 돈들은 지배받고 있어요. 큰 돈은 다 등록이 되고 그런데 로마 카톨릭 그 교황청은
그런 금융의 신고라든가 제재라든가 그런 거 전혀 없이 통용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뭐 영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뭐 스위스가 됐건 뭐 홍콩이 됐건 뭐 싱가포르 어떤 그 유명한 나라들 크든지 작든지 어떤 마을들을 딱 놓고 거기 다 이게 막 연줄이 다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예수회가. 그래서 세계를 석권할 때 이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짓된 중국사 거기 한복판에 마테오 리치 한 명만 보기 들어도 마테오 리치가 완전히 그냥 거짓의 씨앗을 뿌려버리고 거기에 이제 관련됐다고 하는 조선이 이제 뭐 산여관 거쳐서 뭐 연경을 간다고 하면서 서학, 천주학, 나중에 실학이라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게 바로 17세기 이야기예요. 조선 17세기. 그러니까 15세기 중엽 세종이 우리 글을 조금 한문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다 우리식으로 한문 발음해라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한문 발음은 우리 발음식으로 해야 돼요. 도쿄가 아니고 동경, 베이징이 아니고 북경. 이건 동국정운의 세종이 선언해. 이건 누구도 바꾸지 못한다 선언해 놓은 게 동국정운에 있어요. 신숙주 서문입니까? 근데 이게 15세기 중엽까지는 뭐 이렇게 됐어요. 그 뒤 15세기 후반에 벌어진 게 16세기 후반, 그렇죠? 15세기 지나서 이제 16세기 이미 14, 15세기 15세기 16세기에 중국이 이미 초토화되고 나중에 18세기 19세기 가서 뭐 마침내 청나라까지 다 날라오고 아편 전쟁이 앞서 있어. 이게 이 아시아 전체를 먹어버린 거예요. 어떤 글을 보면은 벨테이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지중해 이쪽에 이제 태평양, 그 극동 이 벨트 이쪽 터키부터 일본 이 가운데서 모든 조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뭐 유고슬라비아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청나라도 있고 한국, 일본 여기 있는 걸 완전히 물론 또 이쪽 중남미, 아프리카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벨트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뭐 전쟁부터 해서 민족 분열, 뭐 문명 전반을 계속해서 제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의 방식으로는 능가하는 어떤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까지 보니까 사탄의 괴계가 심각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는 배교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배교가 그렇게 간단하게 무슨 성경, 신학 몇 자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명사 전반에 걸쳐서 특히 언어 문자를 핵심을 놓고 역사 조작, 사상 문명 조작으로 어떻게 전혀 모르는 사이에 기묘하게 수법을 바꿔가면서 15세기, 16세기 이른바 르네상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있잖아요. 요 방식 돈과 과학 이런 걸 해가지고 20세기, 19세기, 20세기는 어떤 그 사상, 자본주의, 사회주의 어떤 그런 사상까지 돼가지고 완전히 제가 아까 말했지만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까지 온 세계 문자를 완전히 다 뜯어 고쳐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뿌리를 알 수 있고 뿌리에 대한 향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엉망진창이에요. 의식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의 실제 여부에 대한 썰도 있지만 로마어로 세상 모든 것을 표기해서 쓰자는 게 학술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라틴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로마자 표기법이 언제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거예요. 일찍이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초부터 이것이 비롯되는데 이미 로마 카톨릭이 1500년대 중반 이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중간점 잡아가지고 1500년대 중반. 예? 우리가 엉터리 역사지만 조선왕조 실록을 읽어보십시오. 세종 이후 세조, 그다음 그 뒤까지 이렇게 해서 뭐 좀 숙종, 효종 전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거기서 언급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걸 읽으려면 조작이 돼 있을지라도 우리 한문, 우리 언문, 우리 고유어에 대한 그 성격과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걸 해석 자체가 저마다 그냥 자기 눈으로 해석해서, 한국은 이 역사에 대한 정설이 없어요. 다 지 나름대로 강단을 장악하면 자기 새끼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거로 돈벌이 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말 방면, 우리나라 역사 방면, 우리나라 사상 방면은 전부 그 4대 매국 앞잡이들이 계속 대를 걸쳐가면서 장악하고 있어요. 해방 이후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벌써 해방 이후 7, 80년. 일제 때는 어떻게 된 거겠어요? 세상 학문이나 세상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종교 분야, 로만 카톨릭주의가, 개신교주의가 어떻게 루터 쯔빙글이 깔뱅이 그 본질을 갖다 왜곡한 채로, 왜곡하는지도 모르고 또 믿습니다 하면서 한글 성경 가지고 신학한다고 하고 한글 성경 가지고 전도한다고 하고, 그 관이 분명한데면 헛다리 긁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을 짓밟는 범죄란 말이에요. 그건 성령님을 회방하는 범죄의 성격으로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라마다 그렇게 됐는데 우리 한국만 봐도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16세기 후반부에 7년 전쟁, 임진 외란, 이건 전쟁이 아니고 반란이에요, 반란. 병자호란 1636년, 그 앞서 정면전에 또 이거, 아무튼 이 16세기 중반 이후 1550년대 이후 그다음에 17세기 중반까지 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나라가 이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1500년대 후반, 1600년대 전반부,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그 왕권은 흔들리고 정치가 이제 개판이 되면서 이때 이미 로만 카톨릭 세력이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1700년대 중반 넘어서 이제 완전히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 아니. 그래서 4대 사화라고 이제 써 있는, 이건 로마 카톨릭 앞잡이들이 나라를 그냥 완전히 분란시킨 거예요. 제가 카톨릭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 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세력에 물들면 아무튼 왕권에 도전을 하고 풍기를 문란시킨다고 조정에서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의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또 어떤 잣대, 어떤 사상으로 이것을 정권에서 풀이하는 데서 아주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지게 돼 있는 것 아니겠냐. 이걸 이제 서양의 힘 있는 자들이 이제 득세하면서 침범했다고 세계사에 그렇게 해석된 얘기를 우리는 배워서 거기에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원본이 없어요. 조선왕조 실록 자체에도. 그래서 델리키트한 예민한 부분은 교묘하게 글자들이 활자도 다르고 조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18세기가, 그러니까 17세기부터 비롯해서 18세기가 르네상스 이후 제2차 부흥기인 이른바 일본말로 산업혁명 시대예요. 이걸 오늘날 그 쪽발이던 일찍이 받아들여 가지고 앞잡이로 석권했다고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좀 이제 장황하게 번지는데요. 로마 표기법이, 그래서 한국은 19세기 들어서서 이것이 전개가 됐다가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서 본격화된 거예요. 그 다음 지금 21세기 마련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전들 찾아보면 지금 2014년에 다시 손본 걸 지금 표기한다고 하는데 이거 다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여권의 그 사람 이름 그 로마자 표기, 로마자가 아니고
영문 표기 아니겠습니까? 자음과 모음이 엉망진창인 영어 알파베트 말이에요. 로마자로 한다면 그렇게 엉망진창은 안 될 겁니다. 1937년에 유대계 서구 아이들 2명이 우리나라 변질된 글자, 정음을 파괴 없애버리고 나타난 글자 한글을 가지고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을 만들잖아요. 앞서 또 누가 이제 그런 걸 제안한 건 있지만 37년이라고 하면 이금이 일자가 완전히 우리의 모든 문사체를 없앤 뒤에요. 더 그냥 아주 완전히 흔적을 없애려고 로마자 표기법을 만들었어요. 맥퀸이라는 자, 리샤워라고 하는 2명이. 한 명은 튀긴데 엄마가 일본 사람인데 일본 대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아니 걔네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 결혜가 줏대 있게 식민지를 벗어나가지고 살라고 그 로마자 표기법을 만들었냐고요. 한글 자체가 정음이랑 전혀 달라요. 정음이 이런 로마자 표기법 자체가 필요 없고 세계의 모든 그 글자를 정음으로 표기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완벽한 문자예요. 라틴은 그 글자도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볼 때 헬렌 말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보기도 좋고 꼬불꼬불하지 않으니까 만들어. 그러니까 라틴은 제가 보기에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조작 문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한동안 표기를 했는 건데 그게 이제 학문으로 종교로 이제 세계 15세기 넘어서 16세기 세계 식민지 동인도에서 경영할 때 스페인, 포르투갈 중심으로 네덜란드, 영국이 거기에 이제 들어서가지고 펼칠 때 벌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서반우라든가 그렇죠? 또는 뭐 독불영들이 세계를 완전히 거의 다 식민지 만들어버린 거 우리가 잘 알지 않냐고요. 무슨 뭐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하면서 완전히 그냥 그 나라를 식민지 노예화시킨 역사 지난 500년사를 전제하고 지난 250년사 우리 문자 방면에 어떤 일이 전개됐는가 문사철 방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난 250년부터 지금까지 250년 동안 그 다음에 지난 세기 150년 동안 어떤 일이 전개되어 있나 이거를 잘 알아야만 현재 한글 성경의 성격, 한글 성경 영향 이것이 과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본질을 알도록 해주시는가 지금 말하는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인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진짜 성경인가 똑바로 해석하는 원리는 어떻게 이어받아서 확신하고 있는가 이런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1937년에 이렇게 표기법 그 뒤 미국의 그 예일대 개통입법 이거 보면 있죠 막 들쑥날쑥이에요. 들쑥날쑥. 제가 지난주에 춘천을 갔다 오는 중에 있었는데 거기 청량리역을 봤어요. 그렇죠? 네. 청량 니 청량리 거기 이제 방송도 다음은 청량역입니다. 청량리 이게 N자로 돼 있어요. 근데 이런 표기법들을 보면 이런 그 기차의 전철역이 이런 표기랑 이런 발음을 쓰면 안 됩니다. 아니 그게 우리 정음으로 표기하면 청량리잖아요. 제가 꼬마 때 서울 고대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 청량역도 잘 알죠. 전 청량리라고 들은 바가 생각이 안 나고 청량리 량리 소리에 저는 이게 배겨 있는데 거기 방송은 청량리 로마자 표기도 청량리예요. 량리 아니 리을자가
니은자로 이게 어떤 법칙으로 바뀌냐고요. 그러니까 엉망진창 한글 맞춤법이에요. 1910년 조선을 1905년 비밀 회담, 미국과 일본의 비밀 회담으로 나눠먹기 했지 않습니까? 필리핀은 우리가 먹을 테니까 조선은 니네가 먹어라. 그게 어디까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그 본래 문서가 뭔지 정말 심각한 거예요. 1905년. 이미 벌써 1876년에 쪽발이가 강제 조약을 맺었고 1882년 신미 양요 때 왜 우리 군함 상선을 불태우냐 해서 강제로 약조를 체결했어요. 쪽발이 말로 조약. 우리 한문 발음으로 약조라고 해야 돼. 약조. 강화도 조약이 아니에요. 그것도 완전히 일방적인. 그래서 겉으로 볼 때 1876년부터 각종 항구에 점점 침투를 해온 거예요. 일제 35년, 36년이 아니에요. 1876년부터 하면 몇 년입니까? 그건 70년이에요. 지금 1945년 이후 지금 70년이 넘어서 150년사가 식민지예요. 식민지. 우리 그 철종 실록까지가 그나마 진보는 없지만 우리 마지막이고 뒤에 고종실록, 순종실록은 이건 완전히 딴 나라 일제를 중심한 아이들이 장난 놀아서 아주 교묘한 각색을 한 것이 있고 아주 복잡해요. 철종까지인데 물론 이때도 이미 뭐 뒷날 다 손봐서 원본은 없지만 철종이 1860년 정도인지 뭐 죽었다고 했지만 이때부터 무주공산이에요. 1910년이라고 하는데 1945년 해방이 됐다. 이거 완전히 이미 1800년대부터 개신교가 침투하고 1500년대 중후반에 이미 카톨릭이 직간접으로 접수를 하는 거예요. 실학? 서학이라고 하니까 또 동학? 말장난들이고 참된 진리가 들어온 적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형성된 역사 다 식민지 사관 아닙니까? 서양의 실증사관은 전부 다 식민지 사관이에요. 여기 전부 다 길들어져 있어가지고 우리 고대사라든가 우리 정부 같은 거 다 그냥 함부로 말하고 엉터리 방송국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가짜들이 들어와가지고 만든 게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 로스는 예수 성교 전서라고 했고, 이수정이는 현토 마가복음 언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요. 그다음 이 미국 세력이 본격으로 1900년부터 팔 걷어붙이고 만들어 놓기 시작한 게 한글을 만들어 가지고 한글로 성경을 한 거예요. 미국이 심부름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것이 한글 아닙니까? 일제를 내세우고 또 한글쟁이들 중에 또 몇몇 앞잡이들 또 이렇게 해서 미국과 일본에 유학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특히 서재필이라고 하는 간첩을 통해서 독립신문이니 뭐 해가지고 완전히 성경을 그 엉터리 한글로 조작하고 신문 뭐 교육해서 완전히 우리나라어를 단절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단절은 문자의 단절을 전제된 거예요. 문자가 사라졌다는 건 우리 역사가 사라졌다는 얘기. 지금 있는 역사는 가공된 역사예요. 엉터리 역사. 그러니까 현대사는 뿌럭지가 망가졌는데 무슨 뭐 남한이 오르니 북한이 다 그거 부질없는 상태예요. 그냥 자기네들 먹고 살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주먹 큰 애들의 눈치 봐가면서 서로 이제 상부상조 하면서 일반 시민들을 각 나라 백성들을
등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노예를 만들어서 별별 짓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를 보세요. 엉망진창 정도가 아닌 거예요. 로마 카톨릭인지 그나마 앙상한 개신교 중에 보수파인지 분간들을 못해요. 성경에서는 다 지들 맘대로 하고 있고 한글 자체가 배달결의게 아니라니까 배달결의라면 정음이라고 하는 것을 잡고 그것을 계속 갈고 닦아도 시원치 않건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풀어 밝혀야 배달결의를 만들고 우리를 두신 그 뜻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요. 아예 다르고 어해 다른데 애해 다르고 애해 다른 건데 문자가 바뀐다. 슬쩍슬쩍 바뀌는 아니 그 사람들이 돈 들여서 비싼 밥 먹고 그런 쓸데없는 장난들을 하겠냐고요. 조작하는 거예요. 우리 배달결의 일찍이 문명은 구별된 세상 어떤 결여도 구별된 대단한 거예요. 지금 말살된 그 흔적도 이렇게 찾아보더라도 다른 나라 알파벳이랑은 성격 전 자체가 근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알파벳들은 변질이 엄청 돼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정음으로 표기해야 될 것을 엉터리 문자인 라틴인 그 로마자로 우리 소리를 이걸 하겠다고 하니 자음도 자음이지만 모음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 우리는 한 자음 한 모음이다 한 개의 소리로 나는 거예요. 우린 한 음절이 한 소리로 난단 말이에요. 그런 언어가 없어요. 우린 동쪽할 때 동하지만 일본 아이들은 동자 발음에 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린 북하는데 저쪽 짱끼는 빼이 한다니까요. 그건 자기네 글자가 아니라는 거고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음이 일단 아, 에, 이, 오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음을 딱 그렇게 망가뜨려 놨어요. 우리나라만 안 그렇고 딴 나라도 다른 아, 에, 이, 오의 변형들을 많이 만들어서 쓰는데 글자가 없어. 소리는 그럼 얼마나 모순이고 한심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세상 말로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그럼 보이지 않게 그것을 캄프라치하지 않으려고 체면 유지하려고 계속 통치를 해 먹으려고 하니까 언어학을 만드는 거예요. 문법을 만든다고요. 띄어쓰기는 이렇게 하고 철자법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그걸 캄프라치하는 거예요. 눈속임이죠. 언어라고 하는 안경은 속임수의 산물이기 때문에 부패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자기 눈에서 딱 걸치고 끼우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언어권에서 태어났느냐. 후대 어떤 언어학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사상 문명관이 결정나는 겁니다. 고쳐지지 않아요. 특히 이게 종교, 성경 방면에 침투했을 때 그걸 모르면 그건 완전히 그냥 영원히 그런 상태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야, 뭐 제가 서론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에베르말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 히브리어라고 하잖아요. 로메라고 하는 것 라틴어하고 그다음에 헬렌도 그리스어라고 이게 다 과연 합당한 건가? 맞는 얘기인가? 심각한 거예요. 아니 성경 이렇게 원문으로 써 있지 않느냐? 이거 자체가 편집이 돼 있는 거예요. 원본은 몰라요. 그러니까 독일 아이가 했든 영국 아이가 했든 이태리 아이가 했든 가짜 유태인이 했건 걔네들의 어법으로 걔네들의 언어학으로 걔네들의 철자법으로 걔네들의 음성학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아래의 표시들이 복잡하냐고요. 이럴 필요가 있냐고요. 우리말은 그런 게 없어요. 딱 하나하나가 모아쓰기로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표기법을 세종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정의놓은 섭리도 있고 이걸 다 파괴시킨 게 한글이에요. 그래서 풀어쓰기, 띄어쓰기 그러면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뿌럭지가 다 4분 5열로 그냥 분해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자, 그 소리에 노예가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문자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 소리와 표기 자체의 모든 사상이
모든 문명의 엑기스로 딱 서려 있었던 거란. 그런데 그 모든 문헌들이 다 불태워 없어지고 다 훔쳐가고 다 있는 건 그나마 사본들로 조작이 돼 있는 것으로 강단에서 계속해서 태어나자마자 가르치기를 벌써 이게 지금 150년, 적게는 150년사가 되고 더 거짓 종교까지 침투한 거는 350년이에요. 350년. 고려 없어지고 조선된 건 600년사예요. 제가 너무 국수주의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똑바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배우고 믿는다 하는 처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 문사철이 그렇게 뒤죽박죽 돼 있다는 겁니다. 답이 없잖아요. 거짓으로 사탄이 속이는데 한편은 거짓말로 해요. 거짓부렁을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살인을 해요. 이 두 가지 시소르다 하면 여기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이제 가끔 전쟁이 벌어지도록 하고, 돈줄에 정말 아주, 그리고 결국 시구이주, 호구지칙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세상 환율 장난, 사람들 건강 겁주는 장난, 그 다음 전쟁에서 사람들 목숨에 대한 공포, 이걸 또 이제 사람들의 연민을 건드려서 그런 아주 또 떠도는 수많은 고아들 피난민들을 도와주린다고 그냥 순간 판단 못해서 그냥 돈 또 쓸어 담는 일들, 거기에 빠지면 물질주의가 편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인자 세상 둘 중에 물질주의가 편만하게 되고 또 성경에 있는 걸 악용하는 자들이 막 성경을 아전인설해서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나라 정말 말살시키고 어떤 나라를 인권을 건진다고 이런 거짓말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을 빙자하는 가짜들이 수백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우리? 지금 한글에 빠져 있으면 그것으로 다 먹고 살고 다 뭐가 되는 거로 알잖아. 근데 가만히 뜯어보십시오. 그거 영어 어법, 영어 문법이 서려 있는 게 한글이에요. 영미, 유대인 피 흐른 자들이 거기 주로 관여했고 일본 소리 거기 심부름한 거예요. 식민지 때 모든 거 다 손발 끊어놓고 앞잡이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언어 리론 한글 맞춤법 가지고 만들어서 국외음아니 뭐 두음법칙이니 말도 안 되는 일본 소리 같은 걸 집어넣도록 카스라, 데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걸 내세워가지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우리나라는 그 민비 일파가 좋은 목적이었던 나쁜 목적이었던 그 대영권파랑 등지고 또 개화파가 또 미국 일본 앞잡이로 또 나라를 그냥 혼란시키고 완전히 무정부 상태 같은 것이 그 19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150년사가 무정부 상태 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제 서로 남한 정부, 북한 정부 하지 건국은 이미 옛날에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건국이라면 옛날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돼요. 전혀 다른 결의들이에요. 남북에서 건국, 운운한다면은 이미 나라는 옛날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부만 수립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외교상, 어법상 정확한 거예요. 북한 정부, 남한 정부. 원래 우리가 배달결에 배달나라잖아요. 하나 나라, 한 나라. 근데 그거를 말하는 사람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기존 역사학계에서 국어학계에서 인정을 안 해요. 강단을 장악한 자들이 사대 매국의 끈앞으로 이어져 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예요 이거는요. 그네들이 지금 모독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성경 방면인데 역시 신학 방면이 완전히 사대주의 신학이에요. 줏대가 없어요. 서양 신학의 식민지 신학이니 그 사람들이 세상살이를 우리 배달결에 대한 일반 은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고 꿈을 깨야 돼요. 서방신학이 완전합니까? 서방신학도 그들의 엉망
칭찬인 문사철이 배 있는 거예요. 보기 들어서 자유주의 신학 또는 원문 비평 전부 다 이게 세상 타락한 소리예요. 그걸 근데 신학 방면에 분별력이 없이 다가서면 엉터리 성경, 엉터리 믿음으로 끝장나는 겁니다. 그거. 한국 신학이 다 거기 지금 각종 인본주의에 다 물들어 있잖아요. 뭐 재건판이 깡보순 애도 마찬가지요. 말만 그렇지 현실은 더 그냥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방방 뜨지 않냐고요. 참된 신자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아주 소수, 아주 극소수가 아닌가 하는 정말 마지막 때 무서운 흑암의 권세가 판치는 때를 우리가 거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똑바로 우리말로 번역하되 루터 깔뱅, 찌뱅글리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전무후무하게 보여진 그 전통을 잘 이어받아야 되려면은 우리 문사철을 알아서 그네들의 문사철을 잘 판단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건 둘러치면서 그런 줏대 있는 일반은총관을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줏대 있게 성경 해석의 원리도 잘 계승받아서 줏대 있게 우리말 성경도 번역하고 말씀도 연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교회로서 마땅히 분별할 것을 분별하고 믿음을 구현해 나갈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리조가 언젠지 모르게 망하고 정음도 어영부영 망가진 것이 이게 지금부터 150년 동안 벌어진 많은 큰 전쟁도 있고 식민지도 있고 다 정말 비참하게 사라지고 행방불명되고 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다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언어 문자, 우리 역사가, 우리 전통이 다 사라졌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줏대를 일단 잡으려면 우리 문자를 다시 되찾아야 돼요. 문자는 뭐든 더러워진 거, 잘못된 거, 굽어진 거 다 똑바로 피고 손본데 다른 나라와 더불어 당당하게 맞서서 나가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모든 분야에 촉수를 심어놓고 간첩들을 심어놓고 앞잡이를 좀 심어놓고 중요한 분야는 다 장악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람들은 정말 하루살이도 안 되게 그렇게 근근히 지낼 수밖에 없는 육신의 한계 가운데 있다는 걸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바른 건지 이 나라를 배달교례라는 뭔지 하나하나 똑바로 정말 조심스럽게 두려움을 가지고 배워나가고 그 안목 가지고 서양에서 그릇된 것은 다 물리치고 올바른 쪽에 서서 올바르게 잘 받아들이는 일을 첫걸음부터 해야만 하는 그 정말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자각과 그것을 기록한 우리 문자에 대한 자각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성경 두 구절을 보면서 간단히 공부를 했사옵나이다. 로메라고 하는 그 날에 대한 성경 번역이 서방들은 라틴어로 거의 일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라틴의 그 근본 역사 상황과 로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도 많은 의문들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세계사 기록 자체가 편집 자체가 이제 근 100년 남짓 된 때인데 완전히 지난날의 모든 것을 흔적도 없이 지우고 흔적은 살려놓을지라도 그것을 똑바로 알 수 없도록 언어 문자를 비틀어놔서 사상체계가 변질하고 결의의 그 뿌리도 뒤 섞어놔가지고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나라의 그 국토 경계선도 막 계속해서 조작을 해놔서 일치된 것을 분리시켜 놓고 4분의 1 가운데 거짓 무리를 선동해서 악한 영이 사탄의 괴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수백 년 동안 해오고 있사옵나이다. 16세기 일부에서 정말 바른 쪽을 바른 성경을 바른 믿음을 바른 교회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네들 지난 뒤에 지금까지 온 세계 복음이 500년 동안 계속되는 것을 아옵나이다. 하나님이셔 마지막 때 저희들을 건지신 사실을 고맙사옵나이다. 배달교례를 두셨는데 말로만 배달교례가 아니라 일반 은총을 경시하면 성경의 맹신 미신에 빠져서 망할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조심스럽게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성령님의 강권 가운데 우리
문자를 우리 언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사 그것으로 기록된 모든 방면의 글들, 특히 역사 방면의 글들을 회복시키사 정말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속았나, 다른 거짓 세력들에게 어떻게 속아서 정말 하나님을 말로만 영광이라고 했지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두렵게 돌아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사 정말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서게 하시되 배달 교회를 향하시는 그 뜻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큰 구원의 방도가 될 수 있도록 배달 교회에게 주신 문사철 방면에 큰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